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기니까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씀,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으로 약속하신 새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시절에 이제 선포되었던 언약을 말합니다. 십계명과 기타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기타 관례법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에. 그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그 법을 속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비에 새겨 놓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구약시대 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내가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법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내용을 구약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새로운 새 언약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빨간 글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냥 새 언약이라는 건 형식,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만 다르지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 거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럴까 기록되는 장소는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그죠? 성령 충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뭔가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내 현실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분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방언을 받고 싶다든지 뭐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목적이에요. 왜? 성령 충만을 왜 받냐고요. 왜 마음속에 신비에 주님의 말씀이 언약이 기록돼야 되는가? 원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훨씬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혹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고 게을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훨씬 주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걸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바라는 우리의 속마음 문을 뜯어봐야 돼요. 뭐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냐는 거예요.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 어떤 성령의 체험들, 어떤 은사들, 아니 그런 거 말고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 정말 내가 그 삶을 원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단순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데 그러면 항상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너 이것을 할 수 있겠니? 물어보실 거예요.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속장 직분을 여러분이 감당하겠다고 순종을 해봤잖아요. 순종해 본 사람은요, 다음번에도 순종해요. 근데 순종 안 해본 사람은요, 다음번에 순종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그 순종하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걸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신 되시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새 언약이 어떤가? 새 언약의 의미는 새 언약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법도가 만약에 폐해진다면 이스라엘도 내 앞에서 끊어질 거야라는 건데 이 법도가 뭐냐면 34절에 나와 있는데 34절에 나와 있는데 아니네 35절이네 죄송해요 또 못하았네 31장 이게 방금 36절이었고 35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비운대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법도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을 말하는 거야.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 물리를 배우면 나오는 법칙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연력학을 배우면 뭐 연력학 제일법칙, 제이법칙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뭐 복잡한 뭐 물질 보존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질량은 어디나 보존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의 법칙 있잖아요. 우주의 법칙 여러분 깰 수 있어요? 우주의 법칙은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와도 못 깨는 거예요. 새로 발견하면 발견했지. 우주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어요. 새로운 법칙을. 그런데 우주의 법칙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아니, 없어요. 아니, 물체가 여기서 물체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렇잖아요. 그거 법칙은 중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행기는 뜨지. 그런데 그건 양력의 법칙을 활용해서 뜨는 거잖아요. 그 양력의 법칙 또한 뭐예요? 우주의 창조 기본 법칙이란 말이야. 내가 말이 많아지고 있다. 어쨌든 창조의 법칙은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법칙이 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가 멸망하지 않는 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근데 죄를 지을 때 있죠. 내가 예수 믿어. 실수할 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안 좋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 죄된 행동을 내가 자행할 때도 있어.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이 버릴까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저는 그거 하나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악한 습성마저도 분명히 바꾸실 것이다. 저는 믿어요. 항상 아멘이에요. 제가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저는 속으로 그래요. 주님, 이 안 좋은 습관도 주님, 이 죄의 습성도 주님께서는 바꾸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저 혼자 아멘해요. 실수돼요. 믿으면 돼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속장 직분 잘 감당 못하는데, 나에게 복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뻔뻔하게 믿으세요. 근데 그 뻔뻔함이란 게 뭘 근거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삼는 뻔뻔함이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나는 어차피 망할 존재였고 나는 어차피 엉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난 그 십자가를 믿는다. 앞으로 나의 이런 악한 습성들도 변화될 것이다라는 걸 주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변화돼요. 안 되지 않아요.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주가 망하면 내가 널 끊겠다. 우주가 멸망하지 않으면 안 끊겠다. 법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내가 너를 패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뭐라고요? 믿음 생활이잖아요. 내가 연약해도 주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자녀들
뭐 우리 가족들, 나의 뭐 전도 대상자 다 똑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쭉쭉 갑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의미, 새로운 도성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 말 성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예루살렘 성이 맞아요. 원래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 사람들의 거처였는데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법궤를 모고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도성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 때문에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때문이기도 해요. 유다 백성들 사랑하시니까. 근데 성전을 재건하시는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의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필드, 어디? 우리의 삶,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좀 지혜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좋죠. 그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분명 들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런데 더 궁극적인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전으로서 내 몸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는 내 전이 몸된 이 전이 주님 건강해서 주님이 거하시기 합당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 내 삶의 어떤 삶의 성전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좀 정돈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좀 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봐요. 그럼 회복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재건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재건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어떨 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돼요.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구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은 회복이 되어진다. 방법이나 시간이나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공간 안에서 분명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면 몸된 성전, 삶의 성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이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막 저도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저는 옛날에 솔직히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막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저는 야식을 안 먹어요. 몸이 이렇게 보여도 야식 1년에 뭐 1년에 몇 번 안 먹어요. 손에 꼽아요, 진짜. 제가 야식을.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면 목사 되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목사 되고 나서 그렇게 돼요. 왜? 사역을 하려면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내가 식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내 몸 관리를 성전된 몸의 관리를 안 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막 아무 데서나 자고 막 아무거나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 되고 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걸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삶과 몸이 회복된다.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약속하신 새 언약의 의미는 첫 번째, 마음에 기록된다.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두 번째,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다.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고서는 주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는 재건되는 성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 갈게요.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시작하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쉽진 않으신 상황에서 1, 2, 3부 이렇게 다 하셨거든요.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합심해 주실 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새벽, 온가족 감사새벽 기도회 12월의 첫날을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는 그런 시간인데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탄절 사랑 플러스 이번에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 받고 있고요. 이것 속에서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좀 주님의 사랑을 좀 만끽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아시죠? 안양시 쪽에서는 각 기관 단체들에게 흩어서 이게 우리 교회는 몇 명 맡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맡겠다고. 꽤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몇백 명 되는데 그 아이들 우리가 다 맡겠다고 담임 목사님 그러셔서 그것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개교회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소금분들한테. 이거는 교회 단순히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거다. 자부심을 가지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들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2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새해에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속회들도 있고 새롭게 구성되는 소건분들 다 들어오실 소건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새로운 언약에 좀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던 우리가 실수를 하던 아버지 개의치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의심하지만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 나의 이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자녀들의 몸,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샘솟을 때 그들의 삶도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몸도 그들의 마음도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심령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소곤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질병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좋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잘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개설되어지는 모든 속회 가운데 또 정비되어지는 모든 속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는 행복한 속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그룹 모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 나아갈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그를 통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곧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저절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기도 대상자들 가운데 동일하신 은혜로 동일하신 제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다시금 말씀의 다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심도 감사하며 생명 얻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쓰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곧 책임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속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함께해 주셔서 그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40장,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찬양한 후에 오늘의 속장, 부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 감사 새벽 기도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라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래야 따뜻하게 주무세요. 보일러 켜고. 추워요. 감사합니다.